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결과 혹은 신앙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할 때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열매는 특별히 우리들의 인격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거나 자기 욕심적이거나 어떤 성취를 위한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의로움, 빛,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형성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결과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그 거듭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 아, 감사하다. 이것입니까? 만약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할 때 정말 진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선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즉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의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5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기도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인격적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운문으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지옥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신학의 중심을 따라서 연옥편이 있고 그리고 천국편이 있습니다. 지옥을 여행합니다. 연옥을 여행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옥이 모두 9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데 맨 지하가 9층입니다. 거기에 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갈수록 그들이 받고 있는 형벌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층이 배신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룟 유다가 앉아있다. 이러한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으로 남을 해롭게 한 것보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남을 아프게 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기인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침 나오려고 하는 것 숨길 수 없죠. 사랑하는 마음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좋아하는 마음으로 웃지요. 만지고 싶죠. 해주고 싶죠. 같이 있고 싶죠. 같이 먹고 싶죠. 그래서 같이 살죠. 결혼하죠.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가장 그 나타냄의 진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혼해서 이혼하죠. 불행해지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나에게 속했죠. 나 중심이었죠.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절망적인 얘기 같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화목제물로 나타났다. 그것도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나타난 그 모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서 다시 사랑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봐라, 이게 진짜 사랑이다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우리가 흔히 에로적인 사랑이다, 에로틱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 이 사랑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솔게라는 말을 씁니다. 어루만지는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 우정, 얼마나 우정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있어도, 가장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나의 상태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배신과 곤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배신당한 자리에서, 가장 깜깜한 자리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용서해 주세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민조차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마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지, 남편이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니 남편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 부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왜 눈을 감고 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 남편을 보면서 자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좀 얘기가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사랑은 이런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많이 싸우죠. 다투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익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이 귀한, 이 고귀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